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울며 돌아옵니다. 다시 한번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범을 위해 날 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한국교회를 생각하며 부르겠습니다. 못 박히신 이 조국 대한민국을 보면서요, 십자가 앞에 한국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돌아옵니다. 예수님, 한국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고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데 세계에서 소송사건이 인구비를 제일 많고 하나님이 이혼율이 제일 높고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우리 목사들의 책임이요 교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잃어버린 결과 하나님 한국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린 결과 성령의 불을 의지하지 않고 설득에 있는 사람의 말로 설교하는 결과 이렇게 교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우리 목사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마음을 짓고 조상들의 죄를 회개한 것처럼 에레미야가 간절히 마음을 짓고 회개한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회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목사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하나님 음란한 신앙생활을 거짓된 종교생활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하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보혈을 강물처럼 이 대한민국에 흐르게 해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여호와 성령 여호와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예수님 성령 지금 이곳에 예수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21절까지 마음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읽으실 때 성령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 목사와 가짜 목사를 구별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진짜 목사와 가짜 목사를 구별하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어느 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구름 타고 오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가 5편이 들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를 마태가 작정을 하고 예수님 설교를 성령님에 붙들려서 잘 기록합니다. 첫 번째 설교는 산상설교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순 설교입니다. 그리고 10장에 파송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천국 가는 비밀에 대한 4가지 밭의 비밀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에 70번씩 7번 끊임없이 용서라는 용서에 대한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가 마태복음 24장 25장 예수님의 종말론 설교입니다. 예수님은 감난산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이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3년 6개월의 사역을 마치고 마태복음 21장 정도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순환받으러 들어오십니다. 21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까지 있는데 21장에서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순환 7일을 맞이하시려고 21장에서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봅니다. 제자들은 들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저 성전에서 왕이 되고 자기들은 우편에서 좌편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제자들은 들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갑자기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하면서 제자들이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묻습니다.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오실 때 이 세상 끝날의 징조가 세상 끝에는 종말 때에는 세상이 멸망할 때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5장 두 장에 걸쳐서 24장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나타날 이 세상의 징조들을 쭉 설명하십니다. 설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5장에서는 그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25장에서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그 출발이 반드시 마태복음 24장, 25장 예수님의 종말론 설교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모든 출발과 완성이, 요한계시록의 출발과 완성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됩니다. 그래야지 계시록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 때 나타날 징조 가운데서 반복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이 4번이나 반복됩니다. 예. 이 24장 1절에서 지금 31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서 세상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또는 이것을 다른 말로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와 미혹을 함께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그러나 복음 신약만 읽은 분들은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구약의 선지서를 많이 읽은 분들은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이 말을 하실 때 예수님 좀 전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이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앞으로 40년 후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는 것을 예언하시면서 이중적으로 동시에 세상 끝날에 이 세상에 나타날 징조를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선지서에서 그랬었고 예수님이 유대인 히브리인들에게 익숙한 묵시문학에서 곧 있을 예언과 그 예언이 동시에 세상 끝날에 있을 예언처럼 다니엘 예언처럼 스가랴 예언처럼 그렇게 선지자의 그러한 문학적 기법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익숙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만 읽은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잘 선뜻 이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이해합니다. 제자들이 뭐가 떠오를까요? BC 586년도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것을 그들은 바로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부터 586년 전에 그들이 성전이 무너져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따라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돌아왔던 조상들의 역사적 경험이 실제적으로 있는 겁니다. 우리 이방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간의 이 성경 읽는 느낌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이스라엘 사역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같이 통성기도하면 그들은 금방 깊은 영적 세계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이방인들은요. 물론 사람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면은 그들은 금방 아주 깊은 세계에 들어갑니다. 저게 뭘까? 제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야, 유대인 그리스도인 참 부럽다. 예. 미국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성령 받은 미국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신실합니다. 참 신실합니다. 마음이 예수님 마음으로 한 가지 마음입니다. 제가 성령 받은 미국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만나 보면은 그들은 마음이 한 가지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선하고 순결하고 착한지 모릅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두 가지 마음이 그들 마음에선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은사가 있어서 보면 알잖아요. 야, 어떻게 저렇게 순결할까? 안타깝게 한국 교회나 중국 교회 성도를 보면은 마음이
아무리 성령의 불을 받고 난리가 난다 할지라도 마음이,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이 정말 순결하게 겸손하게 있는 목사님을 만나기가 있긴 있지만 참 많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입니다. 우리 눈에는 저 목사님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구나.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아는 분들은 압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 굉장합니다. 영적 세계는 참 굉장합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와 9 열매를 다 받았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겸손입니다. 온유함입니다. 사랑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리고 돈과 관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짜입니다. 성령 역사가 굉장한데 돈 문제가 연결됐으면 100% 가짜입니다. 성령을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성령께서 능력 주고 은혜 주시는데 언젠가 자기의 능력이 됩니다. 그런 주인이 바뀐 겁니다. 성령님이 했다가 마귀로 바뀐데 그 본인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보입니다. 저 은사사역자가 처음에는 성령을 시작했다가 지금은 마귀의 영으로 바뀌었구나. 우리 눈에 보입니다. 본인만 모릅니다. 가련합니다. 불쌍합니다. 하여간 은사사역자가 돈과 연결되어 있다면 무조건 가짜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베풀어야 됩니다. 거저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목숨 다해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끝없이 낮아지고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수록, 성령의 은사가 임할수록,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임할수록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래가고 영원히 같이 하나님이 쓰십니다. 끝까지 쓰십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평생 교회 다니면서 수많은 은사사역자 가운데서 유명한 은사사역자 중에서 변제를 안 된 사람을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한 명 봤네요. 혼신의 권사님은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요. 그분 한 분 정말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겸손하게 낮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끝까지 자기 전 재산 다 드리고 정말 순결하게 은사사역을 귀하게 한 우리 한국교회의 자랑입니다. 누가요? 헌신의 권사님 딱 한 분 봤습니다. 제가 평생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그리고 아무도 못 봤습니다. 지금 있는 은사사역자도 아무도 못 봤습니다. 돈 문제 깨끗하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지 않는 정말 겸손하고 순결한 그러한 은사사역자를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확신하냐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보입니다. 보여요. 이 유튜브 방송 들으면은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섭습니다. 목사님 게 아닙니다. 성령님 겁니다. 쓰임받는 것뿐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돈으로 받고 사람에 가르칩니까?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거짓 선자를 조심하라 몇 번 강조했다고요? 4번이나 강조했습니다. 31절 이 짧은 문장 안에 4번이나 세상에 예수님의 종말론 설교에서요, 세상의 권력자를 조심하라, 돈을 조심하라, 환난을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있지만은 환난 조심하라는 있죠. 그러나 돈을 조심하라, 세상 권력자를 조심하라 이런 말보다요, 거짓 선자를 조심하라는 말씀이 4번에 나간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걸 오늘 말로 하면 어떤 말씀입니까? 거짓 목사를 조심하라 이겁니다. 거짓 목사를 조심하라. 진짜 같은 거짓 목사를 조심하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다 무너진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세상 끝날에 나타날 일들을
40년 후에 있을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다 무너진 것을 예언하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나타날 세상 끝날의 징조를 동시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를, 거짓 목사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구약성경 선지서를 많이 읽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금방 BC 586년도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가 금방 떠오릅니다.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습니까? 거짓 선지자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제사장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BC 605년에서 BC 586년도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3번 멸망하고 항복하고 결국은 끝내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에 멸망시킨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북이스라엘 BC 720년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는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은 호세아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멸망하는구나 라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알았으면 좋겠다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속성이 4가지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단어가 4가지입니다. 헤세드와 에메트와 미시파트와 제데카라는 단어입니다. 이 4가지 히브리어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근간이 되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하심이 크신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용서해달라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통치의 근간인 자비롭고 은혜롭고, 이것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와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단어는 중원법으로 해가지고 워드 페어입니다. 두 단어가 마치 신발의 한 짝인 것처럼 항상 같이 쓰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헤세드와 에메트, 이렇게 히브리어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향하여 진노하심을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호소할 때 모세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함이 크신 여호와여,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금송아지 앞에 우상에 절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다 심판받아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성품을 향하여 호소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헤세드와 에메트를 하나님께 간절하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신실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에메트하고 헤세드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막 모세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그걸 한글 단어로 선택할 때 자비, 인자, 신실, 충성, 이런 단어로 번역해서 되는 겁니다. 그 문장에 맞게끔요. 단어는 헤세드 에메트입니다. 이거를 한글 단어를 택할 때 여러 가지로 택한 걸 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또 하나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공의와 정의입니다. 이것도 한 워드페어로 중원법을 해가지고 항상 두 단어가 한 짝이 되어서 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조법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 정의와 공의, 이렇게 항상 이 미시파트와 제다카라는 두 단어가 항상 같이 갑니다. 거의 구약성에도 거의 같이 갑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 하나님입니다. 미시파트와 제데카의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미시파트, 제데카, 헤세드, 에메트, 이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에게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호세아 선지자가
제가 대학 때 그 말씀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그걸 써가지고 책상에 딱 붙여놓고 살았었는데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통치, 성품의 통치 근간인데 그것이 헤세드와 에메트와 미시파트와 제데카라는 이 네 가지 히브리어 단어가 한 짝씩 한 짝씩 하나님이 우주 만물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통치 근간이고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성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BC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멸망하기 전에 호세아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하나님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물같이 하수처럼 흐르게 달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너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멸망하고 있다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외치면서 야곱의 하나님을 호세아를 통해서 막 외치게 한 겁니다. 왜 야곱의 하나님을 외치게 했을까요? 야곱이 하나님이 방법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야곱이 자기 형 에서가 장자 축복을 못 받고 자기가 장자가 되기까지 납작 엎드려서 기다려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까지요.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그가 기다려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요. 그런데 그때 야곱 나이가 이제 40살 됐기 때문에요. 어머니 리브가가 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나이 들어 죽게 되는 그런 시간이 짧아왔을 때, 생명의 시간이 짧아왔을 때 이제 이삭이 축복해 줄 때 에서를 사냥터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리브가가 그 틈을 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여쭙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리브가가 급하게 집에 있는 어린 양을 잡고 그 양털을 야곱의 몸에 두르면서 아버지 이삭에게 가게 하는 겁니다. 그때 이삭이 유명한 말을 하죠.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의 털은 에서구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안다는 뜻입니다. 네가 야곱인지 내가 안다 이 뜻입니다. 그때 그 이삭의 마음을 헤아려 봤습니다. 이것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앞으로 이 아들 야곱이 닥칠 하나님의 연단과 환난을 이 아들이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아마 그렇게 이삭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느껴집니다. 그죠?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이 형 에서로 양털을 두르고 이렇게 이삭의 에서 흉내를 내면서 축복권을 뺏어갈 때 이삭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 아들이 장자 축복권을 받아가지만 그러나 이 아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연단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의 생각으로 앞당겨 사는 이 야곱의 이러한 모습에 앞으로 많은 환난이 있겠구나 라고 이삭의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는 느껴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에서가 돌아와서 난리가 납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에서는 그래도 참 착합니다.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가인처럼 죽이지는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가인이 왜 에서가 야곱을 안 죽였을까요? 이거는 상상 질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쌍둥이 손주를 15년 동안 양쪽 무릎에 앉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합니다. 약 15년 동안을요. 네. 아브라함의 손자들입니다. 쌍둥이들이요. 그래서 15년 동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 가장 기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삭 리브가 품보다 제가 볼 때는 할아버지 아브라함 품에서 이 쌍둥이가 자라났다고 보여집니다. 그죠? 네. 그럼 아브라함이 뭘 가르쳤겠어요? 내가 갈대우리에서 여기까지 왔던 이야기를 얼마나 시간만 나면 두 쌍둥이 손주를 무릎에 앉혀놓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함께 하신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특히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번제단에 들었을 때, 칼을 들고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멈춰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주셨던 이 모든 여호와 일의 하나님에 대해서 에서와 야곱에게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요? 무지 많이 했죠. 뭐 틈만 내 맞춰놓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갈대우리에서 하란을 거쳐서 이 가나안 땅 오기까지 수많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손주 에서와 야곱에게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지 않았다고 봅니다. 신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자,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곱이 잘못했어 안 했어요? 야곱 잘못 무지 많이 했습니다. 속이는 자, 이러한 이름의 뉘앙스를 갖고 있는 야곱이라는 그 이름처럼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가르침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장자로 세울 때까지 기다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충동에 따라서 그만 안타깝게 인간적인 생각, 자기의 생각, 어머니의 생각과 자기의 욕망이 결합돼서 그가 하나님의 계획에 그냥 자기가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거짓말하고 속이면서 아버지의 축복권을 형의 축복권을 아버지를 속이며 가로챕니다. 그 결과 그는 집에서 쫓겨나 했습니다. 여기 또 하나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운명이 무엇으로 바뀐 것 같습니까? 장자 축복권으로 바뀌지만 실제로는 뭘로 바뀌는 것 같습니까? 결혼입니다. 결혼. 에서는 해족속 여자 2명과 이미 결혼했기 때문에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결혼과 그리고 아버지 그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결혼이 하나님이 준비한 결혼하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는데 불구하고 에서는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해족속 여자와 결혼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아웃되는 그러한 잘못된 결혼을 택하고 맙니다. 에서가요.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우상 믿는 그러한 부인들 때문에요. 아브라함은 이미 천국 갔고요. 그 이후에 이제 성경에 보면은 에서가 해족속 여자 2명과 결혼할 때가 나이가 40살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결혼했어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왜 야곱이 결혼을 안 합니까? 또 이 부분에서 야곱이 아주 똑똑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 교육을 듣고서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그 사람과 결혼하려고 야곱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제가 무슨 근거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 줄 때 그 앞뒤로 놀라운 말씀이 샌드위치처럼 들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게 뭐냐면은 리브가가 큰아들 에서의 2 부인 며느리 때문에 살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한탄합니다. 그게 야곱의 축복, 그 앞뒤로 끼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이건 의도적입니다. 성령님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의도적입니다. 성경 보면 놀랍습니다. 성령님이 문학적 천재입니다. 우리에게 메시지를 이 성경의 배치와 문단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합니다. 야곱을 축복할 때 그 위에 장 끝부분과 그리고 이제 축복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장 시작할 때 리브가가 마음에 근심이 있다. 히브리어를 찾아보면은 살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2번 반복돼서 나오는데 샌드위치 기법으로 문학적으로 표현했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야곱의 축복 사건이 그 안에 끼어 있습니다. 이거 성령님이 의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죠? 결혼 때문에 이게 참 묘합니다. 야곱은 하나님 원하신 결혼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요. 근데 장자권을 축복권을 받으려고 어머니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기들의 마음대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장자로 세울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는 이러한 모순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야곱이 집에서 쫓겨납니다. 도망갑니다. 예. 그러면서 야곱이 첫날 도망갈 때, 그가 약 1000km를 걸어가야 됩니다. 그때 유대인 후마시 주석에 하면 이때 야곱의 나이가 총각의 나이가 70이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예. 70살 총각이 길을 떠납니다. 뭐가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장자권을 뺏었던 이 모순 속에서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야곱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약 1000km 되는 하란까지 길을 홀로 여행을 떠납니다. 지금은 이 길이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약 4000년 전에 혼자 길을 떠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거의 죽는 그 길입니다. 짐승의 밥이 될 수도 있고 강도에게 만나서 노예로 끌려갈 확률이 99%입니다. 이때는 시족 부족이기 때문에 그냥 혼자 여행을 가다가 어느 시족에게 발각되면 그냥 붙들리면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런 문화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제는 야곱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죽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 길 외에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세울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어머니의 계략과 자기의 욕망이 결합돼서 그가 인본주의로 자기 마음대로 장자권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결과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그는 죽느냐, 집에 있어도 죽고 여행길에 가서도 죽고, 집에 있으면 100% 죽는 건데 그 집을 떠나서 외삼촌에 있는 라반의 집 하란까지 걸어갈 때 그래도 1%의 살 소망이 있는 겁니다.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요. 남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까 제가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헤세드와 에메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비록 어머니의 계략에 넘어가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괘씸한 건 있지만, 그가 여태까지 결혼 안 하고 그가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뭐를 감내했다고요? 결혼을 안 했습니다. 젊은 혈기가 왕성할 때 이성을 향한 그러한 욕망과 충동과 사랑하고 싶은 이 모든 마음을 그는 참아냈습니다. 믿음 좋아 안 좋아요? 믿음 좋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자기가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장자로 택한 걸 쓰임받기 위해서 그는 그 주변에 그 젊은 나이에 사랑하고 싶은 젊은 날의 그 욕망을 야곱은 참아냅니다. 비록 어머니와 함께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았긴 했지만 야곱의 놀라운 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는 70까지 참아내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비롭고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길을 떠나서 베델에서 밤을 잘 때 하나님이 기쁘시겠어요? 안 기쁘시겠어요? 너무 기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서 사닥다리를 하늘과 땅으로 연결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고 자비롭고 인자하신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되십니다. 야곱이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까지 연결된 것을 보고 나서 야곱이 소망을 품고 비전을 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11조를 약속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 주권 받겠다고 야곱이 그렇게 믿음이 굉장히 좋아지는, 어쩌면 여기서 거듭난 것 같습니다. 야곱이 여기서 새롭게 됩니다. 완전히 거듭난 건 아닌데요. 그 야복강 가까이서 진짜 거듭나는데 여기서 일단 야곱이 새롭게 되고 거듭납니다. 그리고 그가
길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켜주어서 약 1000km 되는 외삼촌 하란의 성에 있는 나홀 성에 그가 도착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내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그는 거기 가서 알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축복하신 결혼을 하고, 그가 거기서 몇 년 동안 고생을 합니까? 20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그때 고생한 겁니다. 20년 동안은요, 등 따시고 배부른 세월이 아니고요, 정말 추위와 싸우고 뜨거운 땅끝에 싸우면서 그가 양과 염소를 키우면서 그가 열심히 일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숱하게 속임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다 20년 됐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셔서 돌아가라 합니다. 그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너무 중요한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슈브예요. 슈브, 돌아가라 합니다. 너희가 떠났던 그 고향으로 돌아가라. 아브라함이 줬던 그 땅으로 돌아가라. 슈브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 슈브라는 단어가 바로 회개 신학이 탄생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야곱에게 슈브라는 단어를 주십니다. 회개 신학이 출발하는 그 슈브라는 단어를 야곱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딱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외치게 했던 겁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제 구약 성경을 잘 알고 히브리어를 잘 알게 되면은 왜 호세아 선지자가 야곱의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는지를 제가 지금 그걸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호세아를 통해서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합니다. 슈브, 돌아오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돌아오라 처음에 썼던 인물이 누구라고요? 야곱인 겁니다. 돌아오라, 돌아가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예.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어 멸망하고 심판받고, 하나님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야곱의 그 회개를 알려주면서 슈브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쓰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수없이 알리지만 북이스라엘이 돌아가지 않고 결국에는 아수리아에서 BC 722년에 멸망하고 그들이 노예로 끌려가고 10개의 지파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라지는 그러한 끔찍한 재앙을 겪습니다. 그걸 겪고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그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요. 예. 그런데 그것도 약 100몇십 년 흐르자 그 북이스라엘 멸망한 것이 남유다가 흐릿해진 겁니다. 누구 때문에 흐릿해진 겁니까? 그 당시 기득권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성전 문 앞에서 예물을 갖고 제사 들어오는 백성들을 축복해주고 평화를 외칩니다. 그들에게 죄를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 없는 축복을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인들이 성전 입구에서 제물을 갖고 오는 백성들에게 축복합니다. 평강을 외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외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한다고 외칩니다. 아, 제사를 드리러 오는 속죄 제사를 드리러 오는 번제 제사를 드리러 오는 화목제를 드리고 오는 백성들아, 하나님이 당신들의 죄를 번제 제물로 속죄 제물을 드리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고 그들에게 속죄 제사를 드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용서를 약속해 주고 선언해 줍니다. 축복해 줍니다. 그들의 재정을 축복해 주고 그들의 가정을 축복해 줍니다. 근데 뭐를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들 속에 있는 죄를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음란한 짓도 행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고리대금업도 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술을 사랑하고 독주를 사랑한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그들에게 성전 입구에서 장이로다 장이로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도다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회개만은 살 것이라고,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고 에레미야 선지자, 이란 이사야 선지자, 요엘 선지자, 이런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칩니다. 특히 에레미야 선지자가 BC 605년에서 586년대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환상을 보면서 그들에게 다 말해줍니다. 근데 백성들이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다. 왜 안 받아들입니까?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다 멸망할 것이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무슨 말했습니까? 이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영광이 지성소에 떠나갔도다. 이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이 성전이 무너지고 너희들이 노예를 끌려가고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다음에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레미야 28장, 29장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하냐냐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BC 605년에 바빌론에 쳐들어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노예를 끌려갔습니다. 성전에는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이 빼앗겼습니다. BC 605년에 1차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항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여전히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BC 598년에 2차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또 여호와긴 왕이 항복하고 그리고 성전에는 금그릇, 녹그릇 또 빼앗기고 많은 젊은이들이 1차 때는 다니엘과 많은 젊은이들, 2차 때는 여호와긴 왕과 에스겔과 많은 젊은이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두 번까지 멸망하고 노예를 끌려갈 정도가 됐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 하냐냐 같은 거짓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에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다. 앞으로 2년 안으로 우리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던 우리 자녀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 성전에 있는 금그릇, 은그릇이 다 우리가 다시 찾을 것이다. 라고 이 하냐냐 거짓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회개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자녀들이 노예를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 자녀들이 노예를 끌려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잠이 오겠습니까? 잠을 못 잘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하냐냐 같은 말에 능한 자가 청중들이 교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너무 잘 아는 겁니다. 지금 교인들의 성도들의 문제가 뭡니까? 한짓건 난짓 다 자녀들이 노예를 끌려갔는데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에레미야는 우리는 멸망하고 하나님 심판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심판받고 멸망해서 우리는 70년 돼야지 우리나라가 노예에서 회복된다고 성전이 다 무너진다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심판을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무조건 바벨론을 항복해야지 목숨만은 부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회개 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2년 안으로 우리 자녀들이 돌아올 것이다. 성전에 있는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을 다시 우리가 가져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교합니다. 누가 원하는 설교입니까? 회중이 원하는 설교입니다. 성도들이 원하는 설교를 해줍니다.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줬다고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누구 말을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은 겁니까? 하냐냐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은 겁니다. 하냐냐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교회는 막 미어 터집니다. 아마 그 예배당이 교회 예배당 어마어마하게 컸을 겁니다. 통로까지 가득 앉았을 겁니다. 그 예배당 들어가려면 밖에서 1시간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을 겁니다. 근데 에레미야 목사님 교회는 성도가 딱 한 명입니다. 누굽니까? 바룩이요. 바룩 딱 한 명이고 아무도 그 예배당에 없습니다. 결국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에레미야 하나님이 알려준 예레미야 예언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집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하면서 마지막 때 나타날 세상 끝날의 징조와 그리고 40년 후에 있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과 이걸 두 가지 예언을 이중적으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예언을 하시면서 누구를 조심하라고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BC 586년도에 에레미야가 사역했을 때 하냐냐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조심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가슴이 철렁했을 겁니다. 자기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 성전에 들어가서 우편에 서고 좌편에 서고
높아질 것을 3년 6개월 동안 고생해서 드디어 이들이 고생 끝나고 예수님과 함께 큰 영화를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들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예루살렘 성전에 무너지고 성벽에 무너진 역사를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하면서 이 모든 것은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 지도자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거짓 종교 지도자를, 거짓 선지자들을, 오늘날로 말하면 거짓 목사를 조심하라 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거짓 목사가 누굽니까? 일반 성도들은 구분하기 거의 어렵습니다. 그럼 제가 아는 미국에 있는 성도들은 한국교회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눈에 봐도 한국교회는 제가 어릴 때 보았던 한국교회가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믿음은 매우 샤머님과 연결된 기복주의입니다. 그리고 지식적인 믿음이 많고 교리적인 믿음, 사변적인 신학적인 믿음이 많습니다. 종교적인 믿음이 대부분입니다. 거듭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기본적으로 돼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에 이른다는 이 로마서 10장의 말씀이 무엇을 전제합니까? 로마서 8장과 연결돼야 됩니다. 로마서 8장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박해나 유연의 칼이랴. 우리가 온종일 주를 위하여 도살장을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확신하노니 하면서 그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나 능력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목숨을 바쳐서 내가 믿음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서 주님은 누가 주님만 될 수 있습니까? 로마의 황제만 주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로마에 발각되면 죽임을 당합니다. AD 64년 로마의 대화재 이후로 네로 때부터 AD 333년 콘스탄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할 때까지 그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이 이유 하나 때문에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고 장적되면서 순교당하는, 불에 태워 순교당하는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은 바로 로마서 8장과 연결되어서 빌립보 간수에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 간수장인 로마의 간부입니다. 간부. 고급 간부입니다. 그 사람의 주인은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이제부터 내 주인은, 나의 황제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담보로 그렇게 뭐를 바꾼 겁니까? 주님을 바꾼 겁니까? 목숨을 담보로 자기의 주님을 바꾸면서 주 예수를 내가 믿겠습니다. 바울이 외치기 선언한 게 그겁니다. 네가 지금 목숨 걸고 주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문화 속에서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당시의 문화로 들어가면은 목숨을 바꾸고 로마 황제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메시아로, 나의 왕으로 목숨을 걸고 예수를 영접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영접 기도할 때 그러한 뉘앙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대부분 내놓는 겁니다. 왜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요. 또 성령의 불을 받기 때문에요. 이 믿음을 아는 자, 이 세상에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세상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 천국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의 본향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한국교회가 이 믿음을 제대로 가르치냐 이겁니다. 한국교회는 안타까운 게 구원론이 참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이퍼칼비니즘이 대세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하이퍼칼비니즘은 자기의 입술로 믿고 고백할 때 구원 얻고 영원히 그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그렇게 영접기도 하면 그렇게 선언해 줍니다. 임상적으로 실제로 그래 안 그래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믿음은 영적 싸움입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죄의 세력, 마귀 사단의 세력과 마귀 사단이 주저넘게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경제적 모든 구조와 모든 직장과 가정에서 수많은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싸워 승리하는 겁니다. 바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사랑으로 정복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목숨을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천국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성령의 불은 없습니다. 자기의 죄로 마음을 찢고 막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는데 성령의 불을 받는다. 이거는 마귀 역사입니다. 성령 역사를 잠깐 맛을 볼 수 있지만요, 성령님이 그 사람과 회개 없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저 밖을 나가서 저 현관문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것처럼요, 회개라는 문을 통해서만 우리가 거듭나고 회개라는 문을 지나서만이 믿음을 가질 수 있고요, 회개라는 문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님 되시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만이 영원한 생명이 내 것이 되고요, 회개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성령님의 불처럼 임하시는 겁니다. 회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누구를 외쳤다고요? 야곱의 하나님을 외친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걸 알고 외친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오시기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지금 그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징조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니 예수님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지금 온 지구상의 모든 족속에게 다 전파됐습니다. 전파 안 되고 한무도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열방과 모든 족속들에게요. 복음을 이미 지나가서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해서 남은 땅은 있을지라도요, 예수님 복음은 히말라야 그 높은 산까지, 저 아마존 그 정글까지요, 태평양 저 남태평양 제도의 이름 모를 섬까지, 북한까지, 이란까지 예수님의 복음은 안전해진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에 마지막 때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유대인들이 회복된다는 그 신비한 비밀이 지금 많이 이루어졌고 거의 끝나갑니다. 알레아 운동이 거의 다 맞춰갑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 지금 거의 다 맞춰갑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모든 세계 나라가 지금 중국하고 이슬람권에 빼고서는 모든 자유민주국가는 동성애를 우리나라와 일본만 빼고 지금 거의 다 통과됐습니다. 이래도 세상 끝이 아닙니까? 뭘 더 바랍니까? 이렇게 인류가 타락했는데요, 불편한 진실을 얘기하고 마칩시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이혼율이 제일 높습니다. 사기 소송 사건이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고 목사들이 이렇게 많고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소수권이 깨어진 가정이 절반이 넘고 이혼이 세계 최고가 되고 자살률이 세계 최고가 되고 사기 소송 사건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교회로서의 능력을 이미 잃어버렸다는 반증입니다. 목사들이 많지만 저도 가짜 목사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깨어나고 싶습니다. 진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는 오실 날을 깨워서 기다리는 진짜 목사가 되고 싶은 게 저의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는 두 종류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보낸 진짜 목사가 있고요, 그리고 마귀가 보낸 목사들이 많습니다. 이걸 성도들이 모릅니다. 목사님은 우리 한국계 성도들 다 너무 착하고 순진해서 다 하나님 보낸, 예수님 보낸 목사로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순진한 생각입니다. 마귀 사탄이 낮잠 자고 있습니까? 그들도 자기 부하들을 이 땅에 수없이 보냈습니다. 자기 부하들 목사로요. 자, 한국교회 성도들 깨어나야 됩니다. 목사는 예수님이 보낸 진짜 목사가 있고요, 마귀 사탄이 보낸 목사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보기에는 구분 안 됩니다. 구분되는 것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안 나옵니까? 회개를 외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을 깨워 준비하자고 외치지 않습니까? 성령의 불을 외치지 않습니까?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자고 정말 거듭나자고 외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짖는 자가 설교 시간에 없습니까? 그러면은 아마도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 것입니까? 예수님 겁니다. 근데 혹시 담임 목사님이 교회 주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장로들, 당회원들이 교회 주인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예수님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든 돈을 다 들여 교회를 건축할지라도 교회는 예수님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 교회가 안타깝게 아들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세습해 줍니까? 세습을 저는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세습을 하나님 아들에게 이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그 선을 넘어섰습니다. 아들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교회를 물려주는 이 풍습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고요. 거짓 목사를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은 신학적 지식으로, 성경 지식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찢고 회개할 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불같은 믿음을 주시는 이 유일한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님 저에게 오셔서 죽으면 죽으라는 순교의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어떤 환난과 밖에도 능히 돌파하고 이겨내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에게 그런 믿음 달라고 우리가 반면하지나 부르짖을 때,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 성령님이 오셔서 이 믿음 주는 것 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기도합시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했지만 저도 가짜 목사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붙들고 책임감을 느끼면서 진짜 목사가 되려고 부단히 기도하고 노력할 겁니다. 사랑하는 목사님들, 한국교회 목사님들, 왜 목사님들이 퇴직금을 10억, 20억, 30억, 40억을 받아야 됩니까? 왜 목사님들의 사례비가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넘어야 됩니까?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재산이 많습니까? 제가 아는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퇴직금 40억 받은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달 교회에서 400만 원 이상 사례를 또 매달 받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들,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목사가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목사가 무슨 건물이 필요합니까? 예수를 위해서 다 내줍시다. 우리 목사님들이 먼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자기 재산을 팔고 다 내어준다면 한국교회는 변화될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모든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다 내어준다면 이 세상이 교회를 바라본 눈이 바뀔 겁니다. 이 세상이 목사님들 존경하고 교회를 존경할 겁니다. 교회 세습을 멈춥시다. 목사님들, 우리 태원교 목사님들 사례비 한 달에 500 이상 받는다면 다 포기합시다. 예수는 머리 둘 곳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집 한 채 없었고요. 예수는 낙이 한 마리 없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성도들 천국으로 인도하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우리 목사들이 왜 돈이 필요합니까? 왜 재산이 필요합니까? 목사님들,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들, 동료 선임배 목사님들, 다 재산을 내려놓읍시다. 가난한 사람 다 나눠줍시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살립시다. 우리가 마음을 찢고 회개합시다. 이 마지막 때의 모든 책임은 거짓된 목사, 저 같은 거짓된 목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진짜 목사가 돼서 예수님 오시기를 준비하고 한국교회를 살렸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세상 것, 취한 것 다 내려놓고 모든 명예와 권사, 모든 재정을 다 포기하고요,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그래서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고 주님 만났을 때 칭찬받고요, 이 땅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다가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달에 200만 원 벌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기가 성도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한 달에 사례비를 1000만 원, 1500만 원 받는, 2000만 원 받는 제 주변에 아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회개합시다. 다 포기하고 예수님에서 다 내려놓읍시다. 세상은 우리한테 마지막 희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능력을 회복하기를 세상은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찢기고 상처고 넘어진 사람들이 교회가 빛이 되고 소문이 되고 교회가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들을 안아주기를, 포옹해주기를, 위로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목사가 됩시다. 그럼 한국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며 주님, 한국교회가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되길 원하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나님, 저같이 거짓된 목사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어렵게 만들었고 한국교회를 세속화시켰고 타락시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닮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소서. 우리 예수는 머리 끝도 없었습니다. 그는 낙이 한 마리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일푼이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날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월 사례가 많고 퇴직금이 많고 하나님 아파트가 있고 하나님 건물이 있고 하나님 왜 이런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재정이 많은 목사님들이 모든 재정을 포기하게 하소서. 모든 재정을 다 포기하게 하소서. 한 달에 500원 이상 받는 모든 조인교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하나님 자진해서 사례를 500만 이하 받겠다고 운동을 일으키게 하소서. 하나님, 개척교회 수많은 목사님들은 생존비도 없어서 눈물로 흘리며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 너무나 많은 하나님 중형교회 이상 많은 우리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 사례비가 한 달에 500만 원이 넘으며 집과 좋은 자동차와 하나님 세상과 짝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이 한국교회를 하나님 타락시키는 그런 원인한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때 거짓 선제를 조심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거짓 목사를 조심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성도들을 깨우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목사님들이 회개하고 진짜 목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던 그 길을 따라가게 하소서. 하나님, 모든 것 다 내려놓게 하소서. 하나님, 사례비, 퇴직금, 아파트, 건물, 모든 좋은 자동차,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우리 목사님들이 따라가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한국교회 회개를 허락해 주옵소서. 목사님들에게 회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불을 가지고 장사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사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신학적 지식 갖고 장사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 갖고 장사하지 않게 하소서. 타락한 한국교회를 회개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회개하오니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들입니다. 우리 목사들이 거짓된 선지자들입니다. 우리 목사들이 거짓되어 나라와 민족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고 한국교회를 이렇게 타락시켰습니다. 주님, 우리 목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성도들이 깨어있게 하소서. 성도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이 땅의 성도들이 회개하고 온전히 거듭나서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예수는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대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를 용서하는 그러한 믿음이 회복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는 오시기를 깨워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한국교회를 대한민국을 살려 주옵소서.